남편의 의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의무를 봤는데요.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아내가 빠지는 함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에 관한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경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내가 빠지는 함정, 아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사셨지만 최고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안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영이 있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최고의 인생,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이제 아내에 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딴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사실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일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죽음까지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놀라운 일에도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겐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해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대로 두고 잠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대로 치면 이제 사장님한테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장이 시키는 일 해야라는 거죠. 물론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그건 할 수가 없죠. 그 사장 위에 또 국가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력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시키는데 까다로운 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까다롭게 시켜도 거기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일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20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끝부분 표현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도 주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종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단순히 또 우리 사장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주인에게, 사장에게 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종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하게 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의 가장 값진 그런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막 씻어드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하게 대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아주 악하게 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셨고 악하게 대한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의 발을 닦아주신 마리아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만의 죄를 대속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팔아버리고요, 모함하고요, 거짓 고소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죄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악한 주인을 섬기는 종은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주인을 주님께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돌아가서 성경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듯이 모든 남편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드는 핑계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정말 지독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까다롭기 때문에 그 요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종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사실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 속아서 결혼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보니까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순종하실 수 없다는 그런 핑계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든 주인이든 남편이든 하여튼 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나 나쁜 주인을 섬기는 종이나 동일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요,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좋은 남편에게나 나쁜 남편에게나 동일하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장난 남편은 순종하는 아내의 선한 행위로 고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요, 결국은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악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내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둘 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달라진 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다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남편 그 구원도 안 받았고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도 안 받았고 나쁜 사람이니까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았을 경우에 아내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남편이,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남편이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선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남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선하게 대할 수 없다면 남편은 구원받지도 않고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받지 않고 악한 사람일수록 부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가정에선. 근데 부인마저도 나도 할 수 없다. 남편이 하도 저를 나쁜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대할 수 없다. 그럼 그 가정에선 선한 일이 아예 일어날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성경대로 믿고 훌륭한 사람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성경을 믿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가 더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가정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요, 종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내에서 주인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선하게 대해야 되는 대하는 데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선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려고 했지만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논리지만 성경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선하게 대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선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선하지 않아도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악한 남편에게 그가 악하다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남편이 봐야 될 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 독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남자가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너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도 구원받았겠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보여준다면 남편의 마음이 난 저런 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겐 이런 의무가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에겐 이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말없는 행실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는 남편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은 단순한 겉모습의 치장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눈여겨보는 것은요,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변화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님께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남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즐기면서 선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순종하긴 하지만 너무 괴롭다. 정말. 그러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걸 보여준다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의 문제는요, 남편을 말로 이기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1절에서 말씀하신 남편을 주님께로 얻어오는 방법은요, 말이 없는 행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4절에서는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남편을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아도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말로 이기는 것보다, 남편이 안 믿는 경우에 말싸움으로 해서 남편을 제압하는 것보다 선한 행실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저 남편을 한번 말로 이겨야겠다, 이거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본이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죠.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인생이란 결코 그렇지 않죠. 특히 결혼한 자매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내가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로 보여주셨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보호하지 못했죠.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주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쁜 남편에게 순종하는 좋은 아내를 남편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본문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죠. 둘째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서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그러니까 8절은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9절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이 정욕을 품게 하는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어떤 정욕을 자극하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입지 말라는 거죠.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금방 시들고 사라지는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내면의 영적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굉장히 큰 축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교회에 오면서 오직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옷과 머리와 신발을 모두 단정하게 해야지만 가장 단정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바르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떠한 이유도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다음 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남자는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같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게 아닐 확률이 높죠.
아담은 없고 이브만 있을 때 마귀가 온 거예요. 옛 뱀이 온 거죠. 그래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브가 벌써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열매를 먹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와서 보니까 사태가 이미 부인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알고, 속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도 알고 그걸 먹고 부인의 죽음에 동참한 거죠.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 되죠, 여기서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 35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망가져버린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죄에 취해 있어요.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술 취한 자는 술이 깨면 다시 술을 마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해장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찾는 겁니다. 술이 몸을 망친다는 것을 알지만 술을 마셔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이교도들과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은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딸들은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어디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요, 어머니에게 배워야 돼요. 어디서 정말 그 정숙한 그리스도인 자매의 인생을 배워야 되냐면 어머니한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딸들이 어디서 인생을 배울까요? TV, 잡지, 인터넷,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여성상을 정립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 성경적인 여성상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끌고 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TV, 잡지, 인터넷, 영화 이런 데서. 학교나 가정이나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는요, 여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에 안 나올까봐.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TV에서 목사가 자신의 아내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가둔다거나 막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기괴하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아닌 TV를 보며 자란 사람들은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전하는 이상한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도 가끔 그런 게 있지만, 저 뭐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성경책 딱 들고 있고. 근데 다 이상한, 괴기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나와요.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이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말 성경적인 여성상을 배울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TV에 완전히, 영화에 완전히 세뇌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적인 것을, 어떤 쓰레기 같은 것을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쓰레기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진짜를 또 쓰레기라고 여기게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매답게 정숙하게 사는 거를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숙하고 순결하게 사는 거를 잘못된 거다. 방탕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여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자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복을 누리는 자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실천과 교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시청과 교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자매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설교를 매주 듣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받고 동일한 피로 씻김을 받고 동일한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영적 선물, 은사를 받았으며 또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일한 분께 기도해야 되고 동일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영적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단 두 구절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여자와 남자를 다 똑같이 말씀하고, 여자가 뭐 열등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다 똑같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똑같은 또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자는 좀 더 작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성경에서는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31,000구절에서 동등한데 단 두 구절에서만 동등하지 않아요. 단 두 구절에서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를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 구절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구절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영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 자매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 형제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세상에 보여주죠. 또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을 버렸다면 그 결혼처럼 불행한 결혼이 없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기 위해 믿음과 확신과 신앙을 버린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끔찍한 실수를 한 거예요. 13절에 또한 그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인용을 한 건데요.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했죠.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아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봤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훌륭한 자매, 이상적인 자매는요, 잠언 31장에 나와 있어요. 현숙한 자매라고 부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게으른 여자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떱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수다 떨고 참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인가 고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이건 고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고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일할 때. 고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만 떨지 말고. 이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나 떨고 있고 참견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여자들은요, 가십거리를 찾아다녀요. 수다를 떨 소재를 찾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문을 냅니다. 루머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수다쟁이일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참견하기를 좋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참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고 정숙감 있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는 경우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그렇죠. 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장을 속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독당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기는 쉬운 이야기지만 이거는 실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죠.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한다는 건요, 비웃음 당한다는 거예요. 연로한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주의할게요. 여기 엘더라고 되어 있는데, 엘더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로한이라고 하니까 아주 나이 들인 노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더 나이 많은 자매들이 더 젊은 자매를 가르쳐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살짜리 자매는 연로하지 않죠. 30살짜리 자매가 25살짜리 자매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25살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오해 소지가 없는데 한국말로는 좀 헷갈려요. 연로하다 보니까 노자매님들이 막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나이가 많은 자매가 더 나이가 어린 자매를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은 젊은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딸에게 정숙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은요, 설교자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요, 좀 막 세상에서 너무 방탕하게 사는데요, 좀 목사님이 좀 정숙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설교자의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거는 설교자의 일이 아닐 거예요. 그건 누구의 일이냐? 어머니의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젊은 자매를 가르치는 건 나이든 자매님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목사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젊은 자매가 아주 극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이든 자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낫죠. 20살짜리, 25살짜리 자매가 그런 걸 입고 왔으면 30살, 35살, 40살, 45살, 50살 되시는 자매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낫죠. 남자인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딸이 방탕하게 산다. 목사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일이고 어머니의 일이에요. 그러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없는 자매에게는 교회에서 연로한 자매님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는 단지 입술로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자매님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그렇게 배워야 돼요. 구원받은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 자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자매님들에게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 이게 모이는 이유예요. 남편에게 한 비난과 거친 말들이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걸 아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어떤 비난의 말들이요,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모두 아뢰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남편을 비난하거나 그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남편 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남편 욕을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을 속인다는 겁니다. 4절에선 젊은 자매님들의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정신을 어지럽혀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동성연애, 그건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산율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그렇죠. 혼란스럽게 해요,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성적으로 출산율 떨어지면요, 동성연애 엄격하게 금지해야 돼요.
그렇죠. 연로한 자매님들은요, 젊은 자매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요,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정을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 생활 안 하면서도 가정 지키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면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성 모독자일 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날마다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과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독할 것입니다. 잠언 21장을 보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아내가 300명이었고요. 첩이 700명이었던 사람이 이 잠언 21장을 기록했죠.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살던 사람이 잠언 21장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잘 모를 땐요, 어릴 땐요, 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어요. 막 아내도 많고 와, 부럽다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기념일을 챙겨야 됐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아내가 1000명이면 1년 내내 아내 생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생일일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막 몇 명씩 생일이 몰려있고. 그래서 전도서를 기억하면서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되다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요, 남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 아내들이 막 가만히 있었겠어요? 1000명이나 되고 본처도 그렇죠. 700명이었죠. 첩이 300명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막 바가지 긁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매님들이 남편과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지붕 위는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렇죠. 지붕 위는. 지붕 위에 있으면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게 됩니다. 햇빛의 살갗이 다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이 이러한 모든 일을 당하는 게 싸우려고 달려드는 아내와 함께 따뜻하고 시원한 집안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교활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장 19절. 똑같은 말씀을요, 9절에 적어놓고 19절에 또 적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광야에 방울뱀이 살고 있고 전갈이 살고 있고요, 모래가 있고요, 위험이 있죠. 어떤 분은 무슬림도 살고 있다 막 이러는데 위험이 있어요. 광야에는. 성경은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남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아내한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막 대들고 싸우고 하면요, 남편에게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찾아올 것은 불행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남편, 아내,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인 말씀이죠. 남편과 다투거나 남편에게 성내는 것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왜 믿는 여자와 함께 살려고 할까요? 이게 특이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믿었는데 한 사람이, 아내가 먼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혼을 하면 다 말려요, 주변에서. 종교가 똑같아야지, 이거 종교가 다르면 불행하다 그러고요. 또 일반적으로요, 어지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는 여자와 함께 살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왜 믿는 여자와 계속해서 함께 살려고 할까요? 좀 특이하죠? 이 남자는요, 이 여자와 함께 이룬 가정이 편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아내가 믿는데요, 너무 훌륭한 여자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 편안하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남자가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자신은 믿지 않지만 믿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했던 겁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은요, 광야나 지붕 위가 아닌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다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은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할 겁니다. 아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행복해질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남편이 빠지는 함정, 남편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녹음하는 거 멈추고 저희가